예,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새해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기만 할 뿐 아니라 나눠주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사 주간 동화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배우로 유명한 엄앵란 씨 그리고 디자이너 앙드레 김 씨와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디자이너 앙드레 김 씨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 하는 그 특유의 말투 때문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 엄앵란 씨는 흰 옷을 입은 그 디자이너 앙드레 김 씨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앙드레 김 씨가 엄앵란 씨에게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엄앵란 씨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흰옷을 평생 빨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흰옷을 평생 빨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진다. 사실 유머러스한 표현이지만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얀색, 검은색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읽지 마세요. 단순하게 읽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과 기도가,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신 그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 이거를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단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누가 옳고 누가 100% 틀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매우 분주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동생은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 혼자만 일하게 두지 마시고 동생으로 하여금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마르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언니를 돕지 않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놀라게 하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그래, 마르다 혼자 열심히 일하니까 참 고생 많다. 마리아야, 너도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교회 수많은 봉사자들이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마리아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마르다보다 더 나은가? 더 칭찬받은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잘못된 적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마르다 너는 나빠, 잘못했어. 마리아 너는 잘했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모두가 다 100% 이해할까요? 한 25%만 이해해도 그거는 참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옥토이밭.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100%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제가 말한 그 의도와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거나 하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피셜리하게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마리아 해야지. 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단순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르다는 일만 하는 자,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자, 이런 적용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날 마르다는 혼자 하루 종일 일하고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손님들이 오셨을 때 필요한 것은 요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으로 손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야를 준비하고 또 더해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발을 씻는 여인. 당시 관습에서 일단 손님이 오시면은 발을 씻을 물을 내와야 되고 더해서 씻겨드려야지 예우를 다 갖추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발 씻을 물을 내왔을까요? 마리아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성종윤 교수님이 계세요.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성률이 아버지다 그러면 다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 성종윤 교수님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의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아까 읽은 누가복음의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언니가 요리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는데 누가 했을까요? 마르다가 다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언니들이 계시죠? 여러분 언니가 눈을 확 째려보면은 동생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죠. 분명히 여러 가지 뒷정리를 위해서는 마리아가 수고했고 또 설거지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 언니는 짜증이 매우 많이 나셨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나가자마자 뒤처리는 마리아에게 눈만 이렇게 쫙 째려봐도 마리아가 다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마르다,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잘못했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말투로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난 이유는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언을 하시는데 42절에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모실까 이것저것 분주하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은 갸륵하고 정성이 있지만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린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다정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이렇게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하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일들에 치여가지고 급한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것, 내일 해야 될 것, 일주일 후에 해야 될 것, 한 달 후에 해야 될 것. 이런 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느라고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급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언하기를 급한 것들, 이거는 저절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택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은 급한 것들, 나머지들은 다 정리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잊어버리고 일하는 데 치여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 분명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발 씻는 물을 내오면서 예수님을 잘 영접했을 것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는 공동체, 무엇이 온전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온전해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내 생각,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 말씀의 순간을 놓치게 되어서 번아웃되고 지치고 짜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들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묵상교제도 나오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5,000명도 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으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몰두해가지고 정작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을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무엇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무슨 업적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더 중요했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느니 내가 무엇을 했느니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떤 화려한 부귀영화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대단한 걸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 시간,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말씀과 기도로 봉사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뭔가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짜증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좀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빨리 마리아더러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라고 할 말이 없었을까요? 마리아도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말씀 듣고 있는데 언니 제발 좀 왔다 갔다 하지 마. 좀 앉아 있으라고. 말씀 듣는데 방해되잖아. 얼마든지 마리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언니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 왜 달그닥달그락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 하면서 언니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 조금 해놓고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한다, 정죄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르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일하고 말이 없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모를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리아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되 남을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정죄합니까? 그 배후에는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저거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감당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마리아와 같이 조용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봉사합니다. 주님만 보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를 때 주여 my Lord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막상 실상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하금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이 나의 로드,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나님한테 명령하거나 종부리듯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요 정도밖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고 더 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생각도 작고 그리고 얼마나 아는 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다 해낼 줄로 믿습니다. 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끊는 거예요. 설교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다 내렸고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물론 주님을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모든 시간을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이십니까? 마리아이십니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안 해도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그냥 사역하다가 지치고 짜증나고 남을 정죄하기만 한다면 바로 우리는 마르다의 신드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쁨, 주님과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필요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고 겸손히 섬김으로 남을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분법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르다 되었다가 때로는 마리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예배의 기쁨,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놓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만 있다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버리고 마리아와 같이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마음 선한 것으로 채워주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온전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금방 지쳐버린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 모든 것 다 헛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해와 같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온전히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모습이 마라다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열려주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섬겨 봉사하는 성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면서 주님 우리에게 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온전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마르다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